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삼가고 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흥미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오늘 들어오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전도회가 며칠 남았는지 아십니까? 네, 딱 7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제가 약 40일 정도 전부터 저렇게 디데이 며칠 남았다 이렇게 종이를 붙여 놓았는데요.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벌써 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3장 1절로 16절로 예수님을 향한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도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돌아보고 또 조금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크게 사랑받는 교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진지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 번째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한 권면 한 가지를 살폈습니다.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겸손히 서로를 섬김으로 다투고 허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라 하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 지금껏 살펴본 내용을 무언가 한 주제로 엮기는 어렵지만 제가 느낀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표준을 향해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내에 어떠한 큰 갈등이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성숙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속해서 살피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까지 빌립보서 2장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말씀과 연결되어서 겸손히 연합을 위해서 힘쓰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들은 모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또 그들의 소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라 하는 교훈으로 그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혹시 궁금하시면 말씀을 좀 보시고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표준을 바라보고 어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 표대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권면하는데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끝으로 하고 시작이 되죠. 이후로도 보면 아시겠지만 4장도 남아있고요.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완전 마지막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보니 이 성경 주석은 그 원어와 또 용례를 살폈을 때 그것이 끝으로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또는 덧붙여서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끝으로 라는 단어가 이 마무리를 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내에서 새로운 또 단락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제가 빌립보서 초반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이 기뻐함에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상적인 모습, 그 모습이 곧 그 자신, 사도 바울을 먼저 기쁘게 하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앙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2절부터 진행되는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이 주의의 말씀, 이 주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앞의 장들에서도 몇 번 반복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것이 중요하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절을 보면 조금 강한 표현, 이 주의하면서 강한 표현을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의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 또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것, 이것은 뭘 조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동방에서 이 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는 강아지, 이 개가 맞습니다. 이 개는 부정한 동물이었으며 사람을 개라고 부르는 것은 강한 멸시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용어는 주로 부끄러움을 모르며 뻔뻔스러우며 또 악의에 차 있으며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두고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일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화주의자들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면서 믿음 대신에 행위와 전통을 제시하여 이 복음 사업에 회방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행악하는 자들 또한 같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 다른 번역들을 보면 손할례당이라고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할례당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앞에 말씀드린 이 유대화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방인에게 요구한 것을 두고 그들을 지칭하는 어떤 그런 경멸적인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화주의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무엇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협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참 의미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그 의미를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증표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그 구원의 언약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면서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교회가 분명하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할례가 더 이상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참 할례의 의미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자랑하고, 셋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참 할례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할례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참 할례파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 손 할례파가 아니라 참 할례파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4절부터는 육체를 신뢰하는 일이 의미 없는 일임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로 들어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육체를 두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5절부터 나열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네, 단 2절 안에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성실한 유대교주의자였는지 7가지가 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 각 내용들을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는 분명히 유대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이익이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그저 해로 여겼습니다. 그가 육신으로 열심히 쌓아왔던 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그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성과를 모두 해로, 나아가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듯이 변이나 오물이나 어떤 음식물 쓰레기 등과 같이 그저 버려지는 해로운 것으로 그것을 알고 이 바울이 모두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네, 그 이유는 그 다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훨씬 고상한 일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은
너무 정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다. 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 가운데 무엇이든지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그 무엇도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예수님보다 가치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가 기쁨의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기쁘며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네.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멀린 케로도스라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찬송생활로라는 책을 쓴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과거를 보면 이전에 감방 생활을 오래 했을 정도로 상당히 질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전에 전쟁에 나가서 세운 공을 인정받아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권유로 교회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기 같은 죄인 또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또 의롭다 해주신다 하는 그 말씀에 마음이 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삶이 변하고 성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날은 이 사람이 평소 애지중지하던 돈가방을 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법으로 모아둔 수표와 돈이 가득 든 가방을 열고 그것을 한 움큼씩 화장실 변기 속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돈 뭉치가 변기에 떨어질 때마다 내 가슴에는 기쁨이 해일처럼 넘쳐 흘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알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외적인 모든 의의는 다 해로운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이 빌립보서 3장 9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성경절입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가치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연합을 바란 사도 바울이 참 의로 여긴 것이 무엇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이 왜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죠? 그리고 왜 그가 유대교에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던 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그런 것들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참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말하면서 그저 기독교를 여느 종교와 같은 한 구원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았으면 천국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와 같은 말로 이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는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함부로 단정짓거나 말해서는 안 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과 생각에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진리를 분명히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의 의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두고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성경에 나온 그대로만 보았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 내세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바랬을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 이전에 이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그의 살아있는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또 경험하기를 계속해서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내외적인 고난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을 본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몸이 죽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신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하여 계속해서 성장하고자 함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은 죄뿐인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침례의 의미와 같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사도 바울은 그가 이미 그것을 받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아직 그것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고 또 예수님에게 빠져서 모범적으로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도 결코 그가 충분히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혹시 이곳에 사도 바울보다 더 순수하고 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신앙에 있어서 만족하고 그저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또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네, 사도 바울은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앞에 있는 한 일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13절에서 말한 그 한 일, 또 14절에서 말하는 표대,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이 아시안 게임이나 또 올림픽 같은 것들을 보면 1등, 2등, 3등 이렇게 단에 올라가서 상을 받죠. 이처럼 상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상을 사도 바울이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그 상은 뭘까요? 그것은 곧 구원의 완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영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3절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을 바라보고 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주석은 그가 잊어버린 뒤의 것을 두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유대인으로서의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업적들도 포함해서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전에 있었던 외적인 자랑이나 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룬 그 성취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지 않도록 오직 앞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구원을 잡기 위하여 언제나 전력을 다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고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 문제를 두고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미 이룬 어떤 것을 두고 만족하고 또 안주하고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시안 게임 영상 2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서 이 롤러스케이트 결승전 영상이 제 머릿속에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우리나라 마지막 주자 선수가 결승선에 들어가기 직전에 세레모니를 해버리는 바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리를 쭉 폈던 이 대만 선수에게 금메달을 내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사자였던 한국 선수가 느꼈던 아쉬움이 어땠을까요? 정말 0.01초로 그 금메달을 놓친 그 마음, 아마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이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끝에 와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그는 이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내가 이룬 것들에 만족해버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내 외형적인 경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 끝에 와서 우리의 상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또 아쉽겠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나아가야 할 표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인간도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배워가고 닮아가야 할 우리의 표준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만족과 기쁨을 얻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도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온전히 이루었다는 단어는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단어의 표현은 상대적인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르지만 그 누구도 완전히 이룬 사람은 없으며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말이 무엇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네, 혹 사도 바울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16절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네, 존경하는 빛고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고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가진 어떤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룬 영적인 열매들로 인해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금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또 우리 모든 빛고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